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에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의 민가에 연합군 3명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을 숨겨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주인은 그들에게 따뜻한 스프와 빵 그리고 쉴 곳을 제공을 했습니다. 같은 날 밤 얼마 안 있다가 독일군 3명이 그 민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총뿌리를 들이대며 자신들도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집주인은 그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하고 쉴 방을 공급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그 가족들은 새벽송을 부르기 위해 마루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던 두 진영의 군인들이 그 찬송에 잠이 깬 것입니다. 그리고 마루에 나와 보니까 독일군이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서로를 대면하게 된 것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만큼은 싸우지 말자고 합의하고 무사히 자신의 군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구촌의 역사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인간 사이의 반목과 갈등,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일단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화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평화라고 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불화와 불일치,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와 불일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간격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간격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나요?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꺼려하고 대면하기를 꺼려하고 또한 미워하고 더 나아가 증오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반대 진영의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또 불행히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나 조상일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김정은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 주변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여러분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이런 표현이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게 여러분 간격이에요.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 불일치, 그리고 불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간격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간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기게 된 이 간격은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대상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를 이 성탄절 예배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를 빗대어서 그분의 분노를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절제된 분노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노예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그때 달려오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절제되지 않고 예상을 못해요. 기분이 그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우신 분노인 거예요. 그 분노가 있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행하게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이 된 이후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무시무시한 간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멸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있어요. 예수님도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이 이 간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강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날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강하신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하강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반면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은 기독교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 당시 유대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이르기 위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그 무시무시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인간의 상승의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이 간격이 적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탄 전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께 상승하기 위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분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을까요? 함축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암송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우리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스피에이션이라는 단어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화와 분을 몰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온갖 종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것이 표적이래요. 성탄의 표적이래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세우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내셨어요.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온갖 종류의 불의와 추악함을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눈 감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남과 동시에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지혜가 누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더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실제로 의롭진 않아요.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허물투성이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그 아들 안에서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신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충성하진 않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말이죠. 아들의 피가 그것을 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피의 종교예요. 아들의 피가 그것을 한 겁니다. 아들의 피가 죄가 가져온 이 간격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메꾼 거예요.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죄가 가져오는 온갖 종류의 불의함이 가져오는 길이와 이 간격의 무시무시함을 다 메꾸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대단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단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때문에 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의 저자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손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입입니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인 것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함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16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후커는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외에는 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심판을 피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죄책감을 덜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는 율법을 폐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슬로건이 바뀝니다. 슬로건이 바뀌어요. 삶의 슬로건이 오직 예수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가 됩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오직 예수가 돼요. 점점 그렇게 돼요. 단번에 되진 않지만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진짜 할례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면 그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결하기 힘든 반목과 갈등, 혐오를 극복하는 지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이 솔루션이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목과 갈등,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인 이후로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불일치와 이 불화를 잘 해결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당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게 될 로마 교회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동일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서로 삶의 방식이나 문화와 전통이 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심지어 개처럼 여겼어요. 율법을 모르는 방탕한 부류의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종교 중독자로 여겼으니 한 울타리에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대놓고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러했듯이 한 가족이 되었지만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최근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 땡땡, 결혼 지옥.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썼을까요? 가정이 지옥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포기원 대표회장을 이제 했잖아요. 딱 보니까 이 200여 개의 교회 이 포기원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바꾼다고 이것이 해결될까요?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정치인이 지도자로 시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화목을 원한다면 이것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똑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면 실증 납니다. 하루 이틀이지.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서로만 바라보면 허물이 더 잘 보이죠. 가정에서는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아빠의 본색, 아내의 본색, 자녀의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 다 감추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열만 받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부부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한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 다 바라보는 것이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바라봐야 돼요. 성도 간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유심히 바라본다고 관찰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의 눈에 티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의 수업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같이 바라보면요 간격이 좁아져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여기 언어의 차이는 없죠. 다 한국어를 쓰니까 문화의 차이, 신념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하루아침에 좁혀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면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나 신앙 경륜이나 공로 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귀하고 믿음이 귀한 것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력조차 자랑할 것이 못되고 그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은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들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시험들 시간이 없도록 만들자. 다시 한번 새해에는 시험들 시간이 없도록 만들자.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은요 시험들 시간이 없어져요. 결론입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영화 보러 갈까요? 여기 CGV도 있는데 되게 좋아요.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의 특징이 있죠. 영화관에서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조건이 틀리지만 한 곳을 응시하고 있어요. 영화가 주는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새로운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표적이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분을 누립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공허한 그리고 외로운 성탄절이 아니라 복되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선교지에 소외된 모든 영혼들도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이 식탁에 초대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성탄절이 더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이 지역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8장, 통합 찬송가 118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